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1016쪽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으나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보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앞서 찬송한 대로 그야말로 우리의 삶에 거친 풍파, 바람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는데요. 찬송처럼 우리 힘으로는 날아올 수 없지만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오늘 말씀 그 자체가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로를 통해 우리의 삶이 조금씩 더 나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친히 하나님께서 이제 강한 자로 임하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또 젖먹이들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포로가 된 유다 백성에게요, 지금 포로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그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내시고 다시 이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강한 자로 임하시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의 팔로 다스리시고 또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비록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잘못으로, 그 잘못은 1장에 펼쳐보면 나와요.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으로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 양육한 자식이 하나님, 부모님이 대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배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죄가 너무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또 흰눈처럼 또 양털처럼 그렇게 정결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식의 그런 너는 내 자식이 아니 할 정도로 그런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셨을까.
사랑하니까 또 매를 드셨겠죠.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치해 놓으시지 아니하고 때가 이르심에 하나님께서 다시 건지시고 또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지 말고 절망에 그런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오늘 9절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우리가 뭐 어렸을 때 경험인데요. 뭐 싸우다가 힘에 붙이면 갑자기 아버지가 또는 형이 주변에 딱 나타나면 지고 있던 사람도 이기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절망의 상황이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2023년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다 백성을 향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 심판과 형벌이 아니라 평안이고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1장 1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쌓아두고 그냥 끝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쌓아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소산으로 먹이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8,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계획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셔요.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취해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취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땅의 소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산으로 배불리 먹고 살도록 인도하시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 순전히 자신의 죄와 잘못으로 심판과 형벌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그야말로 포로 신분이고 생지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도 접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시리아와 키르키스탄인가요? 키르키예. 예, 발음이 아무튼 그 나라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참 좋은 사람이에요. 뭘 잘 가르쳐줘요. 너무 지나치게 잘 가르쳐줘서 제가 집에서 요즘 많이 웃고 있는데 그래요. 뭐라고요? 키르키예. 이게 사실은 이게 발음이 어렵지만 사실 성경에 그 바울 사도의 선교의 거점지예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안디옥 지역인데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시리아나 뭐 안디옥이나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바울이 선교 여행했던 지역인데 어쩌다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참 많이 정말 그 사람 그 민족을 생각하면 우리와는 좀 관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정말 암담할 거예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구호의 손길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 전화로도 문자로도 뭐 또 자기가 직접 하기도 하고 하는데 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우리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정말 그 나라는 그야말로 생지옥이죠.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자로 이 생지옥과 같은 그러나 이 포로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은 비록 그렇지만 이제 때가 차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강한 자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히 다스릴 것이고 목자같이 양떼를 살피셔서 이제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겠다고 하는 정말 그 어려움의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사람에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는 그야말로 그 목마름에 갈급한 심령에게 물이 도착한 것과 같은 희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제 너희들의 삶을 내가 보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지,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고 나의 상황, 문제를 보면 절망 그 자체인데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삶은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요 힘을 더하시는 분임을 오늘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은 그야말로 고통과 슬픔 그리고 파멸과 절망이고 이것이 지금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히네라고 하는 단어는 주목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른 데 보다가 교관이 주목하면 봐야 되잖아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래야 그래야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10절 11절에 그렇게 9절부터 말을 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이 말씀을 새기기를 바랍니다.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시는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양된 자기 백성에게 먹이시고 팔에 모아 품으시기 위해서 온전히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광고쟁이인 정기섭 씨가 있어요. 이분이 1963년생인데 3대 때 내려온 기독교 집안의 가정에서 태어난 장남입니다. 1남 3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회 나가는 것도 이분이 잊은 채 그런데 3대째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뭐 먹고 살기 위해서 3대째 기독교인이었어도 엄청나게 세상의 일들로 바쁘게 살았는데요. 그러다가 IMF 이후인 2001년에 7년여 동안 정성을 쏟았던 광고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업에 실패한 거죠. 이 39살의 젊은 나이였는데 그때가 뭐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힘들어지면 이런 절망을 느끼나 봐요. 근데 그래도 내가 광고쟁인데 39살밖에 먹지 않았지만 내가 그래도 광고 인생에 있어서 이름 석자라도 좀 남겨보고 싶다. 마지막 출품작 칸 국제 광고제에 출품한 이후에 이름이라도 한번 남겨보자 하고 사업은 망했고 삶은 어렵지만 그래서 이분이 한번 마지막으로 죽더라도 자신의 이름 남겨보자고 해서 칸 국제의 작품을 출품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뭐 거기에서 출품한 것이 대상을 받았으면 인생은 반전됐을 것인데 전혀 뭐 그냥 출품하는 데에만 그렇게 뭐 의의를 갖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경험을 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3대째 믿었던 신앙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인생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2001년 프랑스 칸 국제 광고제에서 금상을 받은 작품 한 줄 광고 때문이었다라고 해요. 그 광고에 금상 받은 작품인데 이건 그 싱가포르에서 OEM 제작을 한 역발상 광고인데요. 이 문구와는 역발상, 뒤집어보는 생각이에요. 그 광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신은 죽었다. 그리고 니체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 광고였어요. 이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말을 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 도전을 한 것인데요. 그렇게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람은 니체는 죽었다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말한 니체는 죽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역발상 광고예요. 뭐 이런 광고, 이 사람이 이거를 크리스찬이잖아요. 이거를 보는 순간, 금상을 받은 이 싱가포르의 작품의 광고를 보는 순간, 야,
나는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 하나님은 살아있잖아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이 문구를 보면은 대단히 사람들에게 좀 염세적인 반응. 야, 하나님은 죽었대 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랜 영적인 이 방황 끝에 이 문구를 보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칸 영화제 마지막으로 죽고자 칠품을 하러 간 곳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 성경을 읽고 듣지만 삶의 체험만큼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각인된 또 경험도 없을 거란 생각을 해요. 어려움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닌데 그래서 누가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스피커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시는 축복의 스피커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0년부터 그 이후에 돌아와 가지고요. 지식적인 신앙에서 세상의 재미를 다 이제 내려놓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분이 이제는 평생 광고쟁이로 살아온 것을 접고 이제 복음 광고라고 하는 삶으로 다시 새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바로 이 정기섭 지금 뭐 이제 대표라고 하는데 뭐 직분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정기섭 대표가 그 이후의 삶을 이제는 예수 광고쟁이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 이후로는요 시각 비주얼 언어로 뭐 제가 교회에도 붙여놓고 여러분에게도 몇 번 소화했는데 이분이 가장 우리에게 많은 복음 이미지 광고를 많이 내신 분인데요. 이분을 특별히 100-1, 100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 광고 문구가 있을 것입니다. 보면 여러분 제가 몇 번 소개를 했는데 원래 이분이 100-1 이분의 작품이 아니에요. 0 플러스 1은 100이다라고 하는 이 100-1을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반대로 바꾼 거예요. 100-1이라고 하는 0을 본 것은 이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영락교회 금요 직장인 예배를 마치고 오다가 식당에 지인과 함께 한식당에 들어갔는데요. 한식당에 약 가로 10cm, 세로 5cm 정도 크기 되는 이 문구를 본 거예요. 나무 위에. 100-1은 0? 이거 숫자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99 아니야? 그런데 지인 중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그 말할 때 일리가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도 정말 그 뜻일까라고 확실하게 마음에 와닿지 않더래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이분이 이 디테일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왕중추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 나오는 개인 경영이든 기업 경영이든 세밀함이 없으면 100가지를 잘했어도 한 가지 잘못하면 허사가 된다는 뜻이라고 하는 말을 이 책의 진짜 본래의 그 의미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가지를 잘해도 하나의 세밀함이 없다면 다 했던 것들이 허사가 되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분이 이것을 착안해서 일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100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공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우리 친구들도 학생들도 100점 맞기를 원하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도 성공의 회장님이 그룹의 회장님인데 재벌이 되기를 원하고 뭐 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100을 향하여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100의 성공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서도 하나님 한 분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은 재해석을 했고요. 이 해석에 의해서 국민일보에서 소개하고 있고 또 칸 그 광고제에 출품하기도 한 작품인데 거기서도 이게 입상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100 플러스 1은 0 플러스 1은 100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광고 시리즈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뜻이 이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에 100이 없어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100-1은 0이다라고 하는 해석을 재해석해서 시리즈로 탄생한 것이 0 플러스 1은 100이다라고 하는 이 말로 바꿔서
광고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특히 이 광고를 본 사람들은 100-1은 0 플러스 1은 100이라고 하는 이 광고를 많이 본 사람들은 대단히 그 당시의 상황이 잘 나가든 아주 추락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 이 단어가 의미하는 진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공개적으로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밝히고 검찰에 몸담은 이후 지금까지 당당히 이 검사의 길을 걷고 있는 어느 검사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를 제가 어젯밤에 읽고 참 진짜 요즘에 이런 검사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 이분이 2013년도 어제로 얘기하면 10년 전에 일기장을 본 거예요. 싸이월드라고 하는 일기장 메모지를 본 건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쓰고 썼다는 것입니다. 2013년 2월 12일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을, 말씀을 행하는 용기를,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비움을, 오해와 손가락질을 견뎌낼 수 있는 의연함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관용을, 결국 이해하고 이해받을 수 있는 지혜와 끈기를 허락하시고 어둠 속에도 희망을 놓지 않게 하시며 만약 달리 희망이 없다면 제가 그 희망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진솔하고 담대한 고백입니다. 이분이 10년 전 일기를 지적거리다가 하나님께 자기에게 용기와 비움과 의연함과 끈기를 허락해 주심을, 또 본인이 어둠이 아니라 희망이 되게 해주심을 깨닫고 세상 감사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 10년 전 일기장을 보고 그의 소회를 밝혔어요. 그리고 이 검사는 이걸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 많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 검사의 경우에 그 하나님은요, 삶의 그 소망임을 그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계속 그렇게 그 길을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자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우리는 힘들고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우리의 그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을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소망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보세요. 어렸을 때 고집이 유난히 센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엄마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하지 말란 것을 기어코 했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이분에게 돌아온 것은 엄마의 등짝 스매싱이었다고 해요. 귓등으로 엄마의 말을 듣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때마다 엄마가 등짝 스매싱을 하는데요, 그때는 너무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손가락 자국이 없어질 즈음에 때리는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내가 잘못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되라고 때리는 것을 어렸을 때 등짝 스매싱을 맞으면서 그 손가락의 흔적이 사라질 때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너를 소중한 아들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생각해 보니 이 등짝 스매싱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등짝 스매싱은요, 친구들 관계에서도 허용되는 게 아니에요. 친구한테 등짝 스매싱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싸움 나요. 더 큰 싸움. 특수관계에 있는 부모와 자식 간에게만 허락된 사랑의 증표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등짝 스매싱을 아무리 크게 맞았다 한들 그 강도는 크지 않고 사랑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손바닥으로 등을 맞으면 정신이 번쩍 들죠. 하지만 맞아본 사람은 압니다. 요란한 효과음에 비해서 그 맞음의 깊이, 상처는 크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때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유다 백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등짝 스매싱을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 계획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유다에게 전해지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을
사사건건 간섭하고 방해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증표가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나타났고, 오늘 그 유다 백성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계획은 우리를 향한 위로요, 우리를 향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망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읽진 않았습니다만 40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새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가요, 그의 소설에서 노인과 바다에서 어부 산티아고 노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인가? 노인이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희망을 잃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이다. 희망을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희망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악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잖아. 하나님은 인간이 저지르는 잘못을 어지간하면 다 용서해 주시지만 단 한 가지, 절망에 빠지는 일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노인과 바다에서 해밍웨이가 어부 산티아고를 통해 말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 잊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절망에 빠졌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2023년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하나님과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